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7장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흠정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 즉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죠. 영이 아니고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거나 들어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했지만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이죠.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죠.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왕국,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주어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영의 세계에 사시는 예수를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게 마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런데 이름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이로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그래서 성령의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삼일체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다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과 달리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보면 성령이 아버지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봐야 되죠. 예수님의 영.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서 영을 볼 수 있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영을 보지 못하죠. 영이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몸은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바로 그 아버지 성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보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 그래서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서 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주러 오신 것이요 예수님을 주러 오신 거에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다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삼일체를 우리의 영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겠죠. 또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을 주러 오셨다. 불세례를 주셨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몸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인간의 생명은 몸이다. 이거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영과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이니까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신 분은 바로 영, 성령이시죠. 로마서 8장 12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몸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는데 성령님은 영,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을 생명으로 주셔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래서 말씀이 영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 성령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 바로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영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 영이 없는 몸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영이 없어요. 그러면 몸 살아서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몸이니까 하나님 영에서의 영향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오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껍질이고 가라지고 쭉정이다. 다 불옷에 던져지는. 그래서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란 거예요. 만일에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3장 7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껍질이고 쭉저이고 가라지라서 다 불에서 던져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 성령 주셨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은 뭐로? 하나님으로, 그렇죠? 영으로, 그렇죠? 생명으로 거하신다.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세례 요한이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는 영을 생명으로 죽여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임을 죽기 전에 다 받아야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임을 지금 받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27절, 너희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19장 21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부터 들어가 살고 있고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세 번째,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그렇죠? 이미 하늘에서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다섯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졌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 이게 되어 있는 거에서,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죠.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고, 두 번째, 하나님 왕국 죽고 나서 받는 거니까 지금 받을 수가 없죠. 하늘에서 살 수가 없는 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 세 번째,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나? 부활을 못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네 번째, 정죄를 받고 말죠.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죄서를 믿거든요. 예수님께서 원죄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학설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학설,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야.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썼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주기경, 그가 오늘 우물가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죄설이라고 그의 정기에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란 이름을 가졌지 사실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들도 다 원죄설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배당을 전 뭐라 그러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과 인간이다.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영을 보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을 주어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목사 신부들도 다 인간이라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당을 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엉뚱하게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오신 분인데 엉뚱하게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 그런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이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정말 슬픈 사실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제가 떨어뜨리나 여러분이 떨어뜨리나 누가 악한 죄인이라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무슨 뜻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성삼일체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게 되죠.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죠? 성령이 바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또 몸이 죽어야 반드시 부활하고 죽음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이것이 크리스천이.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배당에서 원죄설을 가르치고 원죄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책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뭐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껍질이고 죽적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다 풀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게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면은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령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셔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몸이 아니세요. 영이시지.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렇죠? 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영이니까 영이 생명, 몸은 생명에서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인간이에요. 여전히 인간. 왜?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어거스텔의 원죄설, 어거스텔이 지어낸 그 거짓말쟁이가 지어낸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전 세계 20억이라는 크리스천이 있지만 구원을 받을 자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왜? 성령을 주셨잖아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났죠. 성령을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이룰
들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몸이 있고 영이 있다. 우리는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뭐만 남죠? 영이 생명. 우리가 영이에요. 우리가 몸이지만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아무개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죽었어요. 인간 아무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죠.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휴거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배당 다니시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대신 갚으셨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 벌써 거기서 틀려나가잖아요. 두 번째, 인간들이 십자가를 졌다 어떻게 따라가요? 죽었는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 예수님께서 영을 생명에 그러셨어요.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간 자가 특히 드물다. 영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 거 믿는 인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인간이라 믿잖아요. 영이 아니에요. 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코스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죠. 길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꾸지람을 받고 다마스코스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성령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여기까지 헬라임에 계시가 있지 않으면 그 불가능해요.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이건 계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디에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바깥에 두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셔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겠죠? 몸은 죽었어요.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드디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전히 몸이에요. 여전히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월은 자신이 그리스도지만 너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시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은 건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죠. 우리가 뭐로 태어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만 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서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 가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거 몰랐죠? 학교 가니까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 또 많은 걸 배우잖아요. 예, 우리가 인간들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영적인 거 하나도 알 수가 없죠. 영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 영의 것을 배우려면 무엇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쓴 책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에 관한 책,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에 관한 책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것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40에서 하나 뱀매를 5번 맞고 몽둥으로 맞은 것이 3번이나 예, 몽둥이가 두들겨 맞고 예,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그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냐? 바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받았더니 몸이 죽고 성령이 생명이 됐다.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죠.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몸, 하나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셈이 있고 결코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자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 그러나 인간이라 믿잖아요. 죄인이라 믿잖아요.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예. 사도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지 신의 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공통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는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이잖아요. 하늘과 세상과 그 아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 써있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성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또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말씀이죠. 이와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몸을 주어서 성령을 받아왔죠. 성령을 받아오는 이것이 마땅한 성.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우리 몸을 사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셨거든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당에 계시다 선언하신 것. 또 인간 예배 안 받으시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거꾸로 가르치죠. 하나님 예배당 계시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만들었냐? 어거스틴이 만든 것이다. 어거스틴이 온갖 악한 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습니까?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그가 만든 모든 학설은 사탄의 설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죠. 정죄가 이미 끝난 거예요.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았어요.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자신의 생명.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몇몇 명씩 모이는 이유는 몸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이 생명이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이러고 함께 했죠. 예수님이 다 봤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도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갔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왜? 성령 영생은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러다 도망가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너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게 막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영인데 뭐가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 다 보았잖아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네.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 영국 보여주세요.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영국이다. 내가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영국. 예. 그것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려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 자, 인간들, 제자들처럼 인간들 성령 받기 전에 다 도망갔죠. 그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들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생명이죠. 몸을 죽인다 그러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다 떠나갔잖아요. 다 배만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인간들은 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몸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나요?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다니시는 분과 목사시는 분 다 가짜 증인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느라. 요한복음 5장 34절.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람들은요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벌써 영이 생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이 죽었죠. 성령이 주의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우리 몸이 아니에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상하다 해서 찾아봤더니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원제설에 따르면 예수님 믿으면 전부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워버린 거예요. 자신이 인간인데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신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야. 이 자들은 성경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교리를 위해서, 예배당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구원이 없도록 사라지도록
뜯어 고치는 거.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리라. 이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입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쓰신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지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가르친다. 완전 거짓말이다. 그래서 흔적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동등을 강탈로 여기지 않아서 나머지 한글 성경에는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영어 성경 그대로 되어 있어요. equal with God이라고. 그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1600년에 있었던 버전인데 14,000군데를 다 뜯어 고친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바로 사탄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바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되어 있나 앉아 있나.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찾아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와 하나라 아니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이 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자들입니까? 성경보다 자기 자신의 교리가 인간이 만든 교리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언제 받았죠?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보내심을 받는 것. 보내심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몸은 십자가 죽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태어나니까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까?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된다.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중요한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우리가 성전이 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 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질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환자분이 와서 선생님 우울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종견이 있습니까?
가톨릭 성도에 가끔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시잖아. 예수님은 믿죠.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면 이제 우울증 다 끝났네. 그랬대요. 예수 믿는 것과 우울증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해요? 하나님이 우울하지 않죠.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군데 보여줬어요. 하나님이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 우울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하나님 우울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2주 있다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우울증 다 사라졌어요. 몇 개월에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울증 약을 준 적도 없고 우울증에 대해서 상담한 적이 없어요. 다 이겨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떠날 때가 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내려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 대한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지 않았었어요. 오직 인간들에게만한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셨다. 영이 생명이죠.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에 살았죠? 하나님하고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영이었고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아담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담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사탄에게 속았어요. 사탄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속였죠.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담은 성령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렸죠.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몸만 남았잖아요.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영이 아니에요. 더 이상 몸이에요. 그래서 낙원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있잖아요.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져서 천년 살다가 몸도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죠? 창조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으러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성령을 보내주시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아들이면 바로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성령을 주셔서 인간들에게 성령으로서 하나님으로 창조되게 하는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창조물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몸으로 태어나는 성령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런 몸이 죽었어요. 뭐로 태어나요? 성령. 성령이면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어디에 살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 그러면 새로 창조물이 되는 거야. 이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도박하죠, 술 중독에 빠져, 마약 중독에 빠져, 성물론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죠? 애착과 정욕들. 그런데 성령을 주셨어요. 왜? 몸을 죽이기 위해서. 애착과 정욕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주심으로써 죄를 제거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죄값을 갚으러 왔다고 얘기하신. 그러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몸 안에 애착과 정욕. 그래서 원죄서는 사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가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게 원죄설.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다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는 거.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해도 성전에서 신부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 용서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 짓기는 엄청나게 편하다. 그러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의 세계 저 하늘에서 사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요. 그러면 하늘에서 사시는 예수를 만나며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몸이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게 육신의 세상 뜻, 즉 땅에서 살지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요한복음 7장 34절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늘에서 살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는 하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지 인간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저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딸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났죠. 성령이 받았어요. 그런 몸은 죽었어요.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라. 예수님 받아들여야죠.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만찬을 먹고 그런 나와 함께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날에는 하나님으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라 내가 그것을 직접 해가리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무엇으로 할 수 있다? 평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하늘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과 살게 됐잖아요. 다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보니까 예배당에 비어있길래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갈피를 못 잡으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편해진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닥치면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가르쳐 드렸죠. 당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임마누엘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당신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계속 살게 된다. 계속 그렇게 믿으면서 살면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제가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원시키는 건요. 자, 기도만 시키면 알아요. 자, 예수님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죠. 바로 하나님께 임했다는 거.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걸 선언하면 되는 거.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시키는 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큰 계명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살아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그것을 다 이루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믿으면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다 다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들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듯이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그대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기 높으신 분의 자식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모두는 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인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죠.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소리를 형제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할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성령에서 되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인간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인간이라 부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이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당하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당하시면 한 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 살다가 다 껍질로 쭉정으로 프로세 던져지고 만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으로 태어났어요. 죽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죽음을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아시나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보지 않는다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 죽음을 볼 수 있습니까? 몸은 죽어야 바로 부활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마귀 들었다는 건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가들이 뭐라 그래? 전부 인간이라 다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다 살해당합니다.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 예수는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 살인당하는 거예요. 뭐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추수감사. 뭘 감사해? 뭘 감사해? 죽었는데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살인자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거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신 그래서 성령 충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예배당 갔더니 어디 있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아버지로 생명을 가지고 못했잖아요. 누가 뺏어갔어요? 다 도둑질해간 거예요. 목사 신부들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만 도둑질해가지 않나요?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도둑질해갔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이 하나도 박복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건지 몰라요. 도둑질 다 해갔어요. 두 번째 죽였죠. 인간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세 번째 멸망시켰죠. 생명체 이름 없으니까 다 풀어서 던지죠. 네 번째 예배당 가면 뭐래? 전부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전부 고소하는 거. 다섯 번째 다 속였잖아요. 속이는 자. 사탄이 앉아 그대로 하는 게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속였죠. 속였죠. 또 고소하죠. 멸망시키죠. 살해하죠. 도둑질해 갔잖아요.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임만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절대로 없겠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리를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 가지고 살아야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을 가졌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의 왕국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평생을 믿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어요. 경신중학 다녔어요. 장로교 학교예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그래서 저는 예배당 가서 매일 일요일에 가서 예배당 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혼나거든요. 이게 매일 도장 찍으러 다니고 평생 50년 동안 갔더니 너희는 죽는다. 인간이다. 거기 완전히 세뇌.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안 죽어? 이걸 안 죽는다고 쓰였는데 예배당에서 죽는다고 가르치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무교회주의자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세뇌를 받았기. 평생 세뇌를 받는 50년에 무슨 뜻이에요? 저 한평생 속임을 속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고 이거는 성경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히 진리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읽고 또 읽고 이 책 저 책 다 읽는데 어느 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딱 깨진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없다고 믿고 있지 않냐.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완전히 100% 속인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저는 당신은 여호와 증인입니까? 당신은 신천지입니까? 당신은 어떤 이단입니까? 당신은 뭘 몸개서 왔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계시를 받은 것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 믿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그 성경 많이 뜯어 고쳤어도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 목사 신부들은요, 이거 완전히 사탄의 제자들이에요. 성경 뜯어 고치는 자들, 이 자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예수는 처럼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들은 몸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을 줘서 몸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신 분이에요. 영.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죠. 하나님 왕국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을 줘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영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영의 눈이 생기니까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왕국이 들어가 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왜? 영이 생명한 것을 그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들만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이 생명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원죄수를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지어내서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난다. 물은 뭐죠?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그것도 성령님이세요.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제서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의 원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죄만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야.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하나님은 영의 왕인데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왕에게 들어갔냐? 이 자들이 바로 사탄의 아주 제자들이 사탄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 믿고 부인 믿고 자식들을 믿으면 그들 사진 다 벽에 붙여놓고 맨날 예배드리나요? 여러분들을 버스 타고 택시 타면은 그분 사진 달라 그래서 길바닥에 붙여놓고 예배하고 타나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행위지. 그러나 우리가 버스 자연스럽게 타잖아요. 그 버스 운전수, 택시 운전수 믿으니까. 그렇죠? 남편, 부인, 자식 믿고 살잖아요. 왜? 그냥 믿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 안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왜 안 믿어요? 예수님 못 믿으니까. 예수의 말씀 왜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성령 주로 오셔서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성령 잃어버렸더니 인간으로 되어서 인간의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줘서 창조로 완성을 하신 분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엉뚱하게 원죄설을 믿고 인간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바람이 마음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시는 바람 소리가 불죠. 바람 소리는 바람이 있네. 바람 보이진 않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이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죠.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성님 됐어요. 성령 뭐 하세요?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성님의 9가지 열매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다 살아보고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더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배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 소리 들으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면 알 수가 없죠. 너희는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죽기 전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한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태어날 때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영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요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만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에 그가 선생님들에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쳤으니까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 왜?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알았으면 다시 시도로 다시 태어났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렇게 다시 태어난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들 중에 아무도 없겠죠?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제가 평생 50년을 다녔어도 이거를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텔레비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세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 전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믿어야 돼요. 하나라도 안 믿으면요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했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몽땅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더니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들 비유를 통해서 땅의 것들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어디 살았어요?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기도만 해도 하늘나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 하늘나라. 그러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어디서 하나? 바로 하늘에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정말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왕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제는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썩는 씨 몸이죠. 썩지 않은 씨 영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죠? 인간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신 걸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신 증의를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뭐가 이상하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좀 이상하죠? 여전히 인간이지 썩는 씨잖아요. 생명을 바꿔주지를 못하는 교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또 카톨릭에서는 원죄서를 시작한 것이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절대로 안 그래요.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왜?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배반하는 거 다 저주하고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주는 교회, 성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교회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예, 사람들을 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요? 몸이 어떻게 영이 되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자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서 신들은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난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 자식들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와 형제라는 거.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라는 거. 인간들은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예, 상속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고, 그런데 왜 꼭 상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냐? 상속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식들 키우잖아요. 예, 자식들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랬잖아요. 죄 많이 졌어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절대로 안 주죠. 너는 상속권이 없잖아. 상속권이 내 자식 아무리 아껴도 내가 다 상속시켜야 돼. 이렇게 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싫던 좋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한 강도 죽었죠. 예. 주여 주여 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 안 따지셨어. 평생 강도지만 했는데. 그 요한일서 5장 1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상속자 됐잖아요. 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죄로 구원받는 거니까 예배는 아니지만 다 속은 거예요.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 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생명을 받아 상속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죄 용서. 예.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거예요. 예, 재판장에 가면 재판장이 있고 피고인 있죠. 예배는 아니지만 전부 피고석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재판장석에 앉는 거예요. 재판장이 뭐 재판받으러 들어갑니까? 재판하러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바로 구원. 받았잖아요, 성님. 예,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죄 안 져. 죄 많이 졌죠. 죄 짓고 있고 죄 틀림없이 또 질 거예요. 예. 그러나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다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 왕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정죄 안 받고 하나님께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되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 태어나서 하나님 누가 정죄 못하죠.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자에게는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으면 정죄되지 않으니까 성경을 고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없는 거야. 예.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았다고 믿으면 정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호적 등본의 이름이 있어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하시면 완전히 100% 속어요. 저도 50년을 속으면서 살았어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죠. 예,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예,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상속자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돼. 성령부터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짊어지고 믿어야 상속자가 될 수가 없겠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없어요. 죄 용서 필요 없어요. 정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이 끝났어요. 예. 죄 용서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누가 정죄할 수 있나요?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하나님 왕국 가졌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 확실히 알죠. 율법이 끝났는데 죄를 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죽고 나서 들어간다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흐르게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하나님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간 하나님의 자식들만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봐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죄를 따지지 않으니까 죄 용서와 상관없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죄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나 안 가졌나 이것이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살과 피잖아요.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속받을 수가 없겠죠?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 또 몸이 죽으면 썩죠? 날마다 썩어요. 썩는 몸 가지고 하나님과 썩지 않은 하나님과 어떻게 상속받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자마자 바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시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이 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린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몸이 죽는다고 말 안 하죠. 이제 잠을 자다 깬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자를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를 무덤에 있어 내가 나자로 잠에서 깨어러 간다. 사도들도 잠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게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되 왜? 성기서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성령님이 몸이 없으면요 벌거벗은 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됐어요. 두 번째, 눈 깜짝게 순식간에 다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때? 아침에 더 자고 싶죠?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에요. 자, 영들의 세계는 어떻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다. 무슨 뜻이에요? 영들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 영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서 뭐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영들의 세계는요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순식간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 번째, 왜 잠에서 깨요? 아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우리가 죽지 않은 썩지 않은 뭐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눈 깜짝할 새 이것도 늦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는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이에요. 사람이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지 잠을 잔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면하셨다. 영원히 잠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을 잔다. 잠을 자면 깨야지. 영원히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죽는 것이 이득이다. 5가지. 반드시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깨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지 않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을 멸망시키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포기를 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저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흘 만에 바깥에서 사흘 지났죠. 예수님은 사흘이 아니에요. 바로 죽자마자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고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6개월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요 영원히 살고 죽죠. 어디서? 하나님 영에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야. 근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 그러치잖아요. 이게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신 거거든요.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죽였잖아요. 그 죽음의 권능을 가지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철저하게 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그래서 인간들은 땅에서 신들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만나면서 사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해.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하나님 왕국.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볼 때 육체 안 보이죠. 영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해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 왕국 그가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보입니까?
영을 보지 못하고 영의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어서 살 수 있나?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더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보여주셨죠. 승천하심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봐야 다시 태어나지 못해. 아버지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만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죽고 나서 들어간다는 다 거짓말이죠. 거기는 죽고 나봐야 다 불옷에 던져지겠죠.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다니시면 완전히 100%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 예배당에서 뭐예요? 죽고 나서 간다고 가르치죠. 거짓말이라는 거야.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태어나 보세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이 돼요.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직장 가면 직장 하나님 왕국,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길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왕국이 여러분이 왕이겠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가나 성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는 자들이에요. 주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어느 때에 많으냐고 따가 청문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영광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과 어디에 있다? 아이고 우리 안에 있네요. 저 어디 북쪽에 어느 별나라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보지를 못하죠. 하나님과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하나님을 줘도 살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영의 영국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환자들한테 제가 지금 어디서 산다고 믿어요? 이 세상에 산다고 믿어요? 하늘의 왕국에서 산다고 믿어요? 다들 이 세상에서 살죠 이렇게 대답하는. 아니요, 저는 하나님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인간으로 보여요? 신으로 보여요? 인간이죠? 아니거든요. 저는 신이거든요. 그들은 내 몸만 보지 영을 보지 못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알지 내가 하나님께 사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제가 다 알고 듣고 느끼고 살면서 제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곁에 살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꼭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을게요. 그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먹여 사는데 왜 못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인가 오후 5시 반 아주 이제 피곤하죠.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어느 중국 여의사가 와서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 5시 반이면 이제 녹초가 돼서 피곤할 텐데 이렇게 당신은 쌩쌩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날로 그 여자는 평생 우울증에서 피곤하며 살았는데 그날로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예. 죄를 대신 갚아줘서 자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야. 예, 생명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로 태어나요? 성녀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인간의 세상이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과 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평안하다라는 거야. 커다란 호수를 생각해보세요. 거기다 돌을 던진다고 돌을 채울 수가 있나요? 물 한 바가지 누가 퍼먹는다고 줄어드나요? 그런 놀라운 평화와 기쁨 매일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즐기면서 사는 거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지. 그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아버지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믿고 신으로 태어나서 살아보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께 바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들이시는 일은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시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 말씀이죠. 성령 받았다는 날은 하나님 바로 임하는 거예요. 주권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주권에서 가르친다. 들어간다 가르치는 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아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가요? 아니죠.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세상 바깥에서 사는 거, 저 세상에 사는 거, 하늘에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400년 종살이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 구출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향과 하나님을 다 탈출시킨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 대부분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게 세상 인간들은 다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지 저 세상에 살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친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에서 너는 다 인간이라서 이 세상에 친구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한다. 왜 가늠한다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주는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 사니까 가늠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자. 맞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나님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친구 되지 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야 하면 저절로 세상을 등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말 안 하면은 그거는 차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 안에서 살지 세상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오신 분들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물고기 5마리를 키우면 물을 갈아지 더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물고기 도망가다는 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물고기 제가 교육을 시켜요 매번. 예. 야,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는 거 너도 모르냐? 그럼 물고기 깎아대고 웃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물고기도 모르면서 물고기를 키우냐?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물 밖에서 사냐? 이 바보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 목사 신부들은 물고기한테 배워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목사 신부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 인간들이 세상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요?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살게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사는 참에 가서 다 죽읍시다.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까 다 모세가 이끌고 나온 것이지. 이거 간단한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서 용과 사탄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이겼어요. 그들이 다 쫓겨난 거야. 더 이상 하늘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들이 다 땅에도 쫓겨났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래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살아야 돼? 바로 하늘에서 살아야 돼. 그럼 고통이 딱 그치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 보세요. 나보네. 고통이 있나? 없어요. 거기는. 예.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줘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기적을 인간이 신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확장하는 아버지를 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영이면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좋아할 리가 없죠. 인간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그들은 못 사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생을 산다는 잘못된 인간의 교리를 믿기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 인생을 살다가 불에서 모두 던져지고 영원히 서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 다 인생 사는 거예요. 예배도 나는데 저도 인생 살았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대, 신경질적이고, 짜증내고,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는. 예. 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다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거, 왜? 하나님께 이미 들어갔으니까. 인생 안 살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주여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엄청나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아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죠?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죄를 대신 갚아줬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역에서 살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 가면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죄 용서 받았는데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야만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를 믿었어도 불옷에 던지면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 너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거 누가 쓴 말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자신이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인간들 보니까 어때요? 여기 영이 없네. 성령이 줘야지. 그래서 성령이 줬더니 다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 너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명령대로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당에서는 정반대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면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목사 신부들 아무리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런 일을 하나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몰라서 그렇게 사나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지. 그래서 이 자들은 다 거짓 스승이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자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를 주면은 몸은 죽었죠. 뭐로 태어나요?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게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이 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신을 아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줬더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예수님 그 일하러 오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스도만 형성되면 끝나는 거.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마쳤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뭐를 끝마치셨죠? 성령을 주심으로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육체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다 하나님 형상으로 다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 그것이 바로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만일 인간이라면 저도 예배당의 목사신 분들처럼 죄만 대신 갚으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겠죠. 제가 평생 그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부모님들, 형제분들, 자매들, 또 자식들, 남편, 부인들, 친구들 이걸 아나요? 몰라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물어봐요. 다시 태어난 거 아나요? 몰라요. 다 죄 대신 갚으셨던 걸 믿어요. 다 그들은 프로세에 던져질 거예요.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다 지금 사탄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다 구원시켜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들을 창조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